세상 돌아가는 얘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그저께 이틀 전에 이렇게 이제 결정되어졌습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성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결정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부터 나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여자입니다 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탕에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 사우나실에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 화장실에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 경기 스포츠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자와 싸울 수 있어요. 완전 짐승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짐승이죠, 짐승. 수컷도 암컷도 없는, 수컷도 암컷이죠. 남자 여자가 아니라 이제 수컷 암컷입니다. 짐승의 나라. 독일은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옛날에 벤츠 좋았죠. 지금 벤츠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벤츠, 아우디, 그것도 점점 산업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폭스바겐. 소돔성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아직도 기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큰 은혜의 해가 마지막으로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무슬림의 예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이 구세주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자,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죄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즉 내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있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알게 되므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십자가 앞에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나는 이미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2000년 전에 죽었고, 그리고 지금도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줄 믿습니다. 나의 정욕과 욕심, 인간적인 생각을 십자가 앞에서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체로 두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첫째는 소유로 사는 사람, 물질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서 나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들어오면 천하를 얻는 것처럼 기뻐하고 막 어깨 힘이 들어가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똑똑하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돈을 잃으면 세상 천하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맥이 빠져서 살아갑니다. 괴로워합니다. 두 번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상과 종교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소유의 어리석음을 압니다. 허상을 압니다.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종교 사상을 가집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자기를 수양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교만하여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왜 너는 그거밖에 못 사느냐. 이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왜 물질이 최고인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종교와 사상도 허상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냐? 쉬운 말로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마귀는 물질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종교와 사상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지옥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겁고 막 복박쳐 오르고, 주님의 사랑,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고 힘이 되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교회 안에서도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젊을 때는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저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착한 일을 특별히 한 것도 없고, 세상을 먼저 떠난 우리 영감 끝내 교회로 데려오지도 못했고, 그리고 지금 몇 주째 몸이 안 좋아서 교회도 못 나가고, 아무래도 저는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제대했죠. 잘못된 믿음이라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몇 년째 교회 나가지 않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하니까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편을 가지고 헌금을 못했어요. 형편이 풀리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것을, 어떤 자격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인이죠. 평생을 은퇴 권사로서 살았고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이따 다룰게요. 저도 항상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를 되돌아보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죄인이구나. 계속해서 아무리 결단하고 100% 바로 서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의인인 줄 알아요. 바리새인이에요. 영적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 된 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리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말씀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 자, 우리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하느냐 하면 누구를 소개하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믿음의 표본이다. 네. 프로토콜이다. 플랫폼이다. 붕어빵 틀에는요, 찍어내면 붕어빵만 나옵니다. 맞죠? 네. 다른 모양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을 붕어빵 틀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붕어빵 틀에 들어가면은 그 모양이 나오겠죠? 아브라함이 붕어빵 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럼 우리는 붕어네요. 붕어빵 틀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너희가 믿어야 된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자,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을 그가 믿은 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100세가 되고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애를 낳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일찍 이삭을 주시지 않고 100세에 이삭을 주셨는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을 또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가? 왜 그랬을까?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부활의 주 되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죽는 것 같지만 안 죽고, 설사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어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패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빵틀로서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빵틀을 갖다 제시하면서 그 빵틀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다. 끝까지 믿었다.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믿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지라.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을 주기 1년 전에 다시 오셔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이삭은 뭐예요? 웃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이란 것은 웃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웃게 하십니다. 완전히 실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를 야유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괴롭히고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은 노아를 비난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설교요, 삶 자체였습니다. 신앙은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요,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요, 문제를 넘어 문제를 제출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환경의 변함 없이 환난할 때도 형통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언제 실패하느냐? 하나님을 보지 않고 주변 환경에 시선을 집중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쌓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낙심과 좌절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실패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또 붙들어 주시지만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나로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무리를 걸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이 아니라 주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파도를 보고 마음에 공포가 일어났습니다. 물속에 빠지고 문제에 빠졌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문제에 빠지지 않고 그 문제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문제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공포가 생기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과 기도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귀를 닫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 불안, 공포, 좌절,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때 특별히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보면은 야,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저러니까는 믿음의 조상이지. 나하고는 틀리구나. 나는 저런 믿음이 아닌데, 나의 믿음은 너무 약한데
하면서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요, 알고 보면은 아브라함이 항상 믿음으로 살았던 건 아닙니다. 그는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는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통해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와 주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또 히스기야의 치명적인 실수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왕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종종 실패합니다.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체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은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크고 작은 문제를 계속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마음의 의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못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또 시대가 달라져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저녁마다 또 저녁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때 또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핑계를 싫어하십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핑계를 대려고 해요. 내가 오랫동안 돼서 이래서 안 된다. 내가 이런 환경이 이래서 안 된다. 사람들은 핑계 대는 걸 좋아해요. 계속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내 사정이 지금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핑계 댑니다. 핑계 대면서 자기를 정당화하죠. 하나님은 그런 핑계를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고 계세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심을 알고 있는데 핑계 대는 거 싫어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자세를 올바르게 말씀에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환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유리한 대로 핑계를 대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알고 있어요. 중심을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핑계 대면 어떻게 해요? 잘못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회개하면 돼요. 선악과 따먹었으면, 잘못했으면 하나님, 내가 속아서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100%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두시고 더 세심하게 돌보시고 더욱더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100의 힘이 필요하면 100의 힘을 주시고, 내가 더 연약해서 1000의 힘이 필요하면 주님께서는 1000의 힘을 주셔서 우리를 알고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 사랑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말씀에 결단하며 살면 됩니다. 또 설사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것이 나의 한계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이 사라집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의로움이구나. 오직 십자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 과정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지금도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도 반복하고 있어요. 결단하지만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해요. 그렇지만 무엇이 올바른 길인 걸 알아요. 연약해서 설사 넘어진다 하더라도 무엇이 올바른 길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결단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더욱 사랑하여 주십니다. 나의 말을 듣는 자들이, 나의 말을 순종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몸부림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귀하게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 아무리 결단해도 또 실패합니다. 뻔할 뻔자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결단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조금씩 변해요. 그게 승리의 열매예요. 예? 승리의 열매. 바로 팍 그냥 그런 거 없습니다.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 보고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또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하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지금 우리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붕어빵틀을 만든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붕어빵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여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형상을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소개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된 건 아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만들었다.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포기해버리고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자살했지만은 내가 다시 그를 나의 계획을 완성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세우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붙들었다. 그럼으로써 이제 두 번째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믿음의 조상으로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테스트를 하셨느냐?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모든 불가능한 그 가운데서도 믿는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그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 자, 세계적인 줄타기 고개사 찰스 블론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라 폭포에다가 줄을 매들고 미시간주에 있죠, 그죠? 그리고 캐나다에서 그 접경에 나이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자, 나이가라 폭포에 미국과 캐나다를 이 줄을 걸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캐나다로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환호를 하였습니다. 블론디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다시 미국으로
이 줄을 타고 건너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니까는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얻고 이 줄을 타고 미국으로 다시 건너간다는 것을 얘들아 믿느냐? 하니까 애들도 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블론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 내 등에 업혀. 애가 기겁을 하고 no, 안 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그때에 한 아이가 제가 업히겠습니다 하면서 블론딘의 그 등에 업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고개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소리쳤지만은 실제로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시지만은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안전장치가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일절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더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산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파도치는 폭풍우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환경 중에서 예수님만을 주셔야 하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는 일절 쌓이지 않고 낙심치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일절 세상이 우리를 손도 대지 못합니다.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만드시는 것뿐이지 마귀가 우리를 어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셔야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모든 환경 중에서 예수님만 주시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시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살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으로 살게 하신 목적입니다. 실패하고 실패해도 끝까지 주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결단하고 또 실패한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더욱더 붙들고 예수님만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집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